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수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장부터 계속된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두 독수리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방 땅에서 새롭게 가시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국가들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두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독수리는 7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겔 17장 1절 6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재생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에 숱한 큰 독수리가 내 발은 이르러 100강명 높은 가지를 치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시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첫 번째 독수리의 모습은 세세히 구비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서 이 큰 독수리를 바벨론 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또한 큰 날개와 털이 많은 모습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강한 통치 세력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6절에 보면은 독수리의 행동이 언급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라고 있는데 바벨론은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요아긴 왕과 1만 명의 유력한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아갔는데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여호와긴 왕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5절 말씀도 보면은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모델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요아긴 왕 대신에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우고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이 번성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도 남유다를 비롯한 그 포도나무는 자라서 그럴듯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안정과 번영은 스스로 독립해서 왕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독수리, 즉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보호하면서 번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에레미야 선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에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보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에레미야 선자는 예루살렘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벨론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에레미야 선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두 번째 비유는 7절 10절까지입니다. 당시에 중동에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있었다는 것은 곧 강력한 두 나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세력을 견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호브라는 자였는데 시드기 왕은 첫 번째 큰 독수리였던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두 번째 큰 독수리였던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7절을 먼저 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뻗었도다. 7절에 보면은 두 번째 큰 독수리 또한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였다고 했는데 시드기 왕은 애굽 왕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와 가지를 애굽 왕에게 뻗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 시드기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9절도 봅니다. 그 포도나무의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와 이니라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간을 따며 그 나무로 시들지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9절에 보면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애굽이 남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줬지만 시드기 왕과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고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의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날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 그들은 그것이 있을 애원하나이다.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자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그러한 그것이 선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 공격을 받을 때 애굽은 도와주지 아니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알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6년 전이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힘있는 국가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뒤에, 사람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가 전하는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2차 공격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바벨론을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당시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2차 공격 때
요아긴 왕을 비롯해서 1만 명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때 에스겔 선자도 붙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겔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2차 공격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요아긴 왕을 쫓아내고 그 왕의 자리에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언약을 지키도록 했지만 시드기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3차 공격을 받아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이 왜 이런 죄값을 받고 자신들의 나라가 왜 멸망되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7장 16절 19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사업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했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의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할 그를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며 내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서 돌리되. 16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두 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바벨론하고 세운 언약과 맹세를 19절에서 하나님과의 맹세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바벨론과의 맹세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므로 애굽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맹세를 어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예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7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게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서 하나님은 내 그물, 내 올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물이었고 하나님의 올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심판에 그 어떤 자가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끝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종들이 전하는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편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백향목은 메바론 산지에서 자라나는 아주 훌륭한 목재입니다. 그 뛰어난 나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지어서 심어준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차야만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 있는 대부분 백성들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지만 자신의 후손들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주전 537년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백향목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각종 새가 깃들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바벨론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가는 모두 다 죽어서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7장 24절 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들의 모든 나무는 모든 국가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 즉 교만한 국가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고 낮은 나무, 즉 겸손한 자는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겸손한 자는 지켜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었고 또 다른 죄악은 교만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교만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바벨론도 훗날에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만합니다. 악한 영들은 교만합니다. 스스로 잘난치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국가나 개인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은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은, 오직 예수 신앙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교만은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잘 살고 있는 세상에 심판을 전할 때 사람들은 길을 막고 외면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약에 예언된 요한계시록의 한 권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진실로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지 말고 진실로 마지막 날 심판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는 이 땅의 교회들과 지어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